우리는 때때로 어떤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서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해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한번 꼬집어봐 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 좀 꼬집어봐. 얘야 나 한번 꼬집어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지? 지금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꿈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꿈일 거야.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려면 누군가가 자기를 꼬집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 생기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마 꿈일 거야.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증인들이 그런 목격담이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여인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났다라고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야 뭐야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가 다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 뭐 헛거본 거 아니야? 전부 다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러면서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구심만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아직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러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역사적 부활로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환영을 본 거 아니냐, 고스트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헛것을 본 것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39절에서 40절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어도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무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단지 영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역사적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생선을 굽고 있냐? 그 생선 나에게도 좀 주라. 그 제자들이 그 구운 생선을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이 아니죠. 영이면 생선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자기가 육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그 양심이 장차 자기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양심, 그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태아도 무서워해요. 태중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칼이 들어가고 가위가 그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막 난도질을 해서 잘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면요, 태아가 뱃속에서 피한대요. 죽음의 두려움이 태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면요, 그 태아가 가지고 있는 영혼, 그 영혼 안에서 벌써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벌써 직감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죽음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 존재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의 영혼이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그 양심에서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죽음 그 자체가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다들 불법에도 전부 다 무릎을 꿇잖아요.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죽지 않으려고 강한 자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공할 위력은 온 우주조차도 집어삼켜버릴 듯이 이렇게 큰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말을 믿을지언정 죽은 사람이 사망의 그 위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건 믿을게. 하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러겠어요? 경험상 죽음이란 것은 절대로 이긴 사람이 없었거든. 그렇죠? 인류 역사 속에 지금도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고대에 몇천 년 전에 미이라들도 살지 못했잖아요. 모두가 다 송장이 돼가지고 거기 그렇게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유일하게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팔려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이 되면 다시금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렇게 몇 번 반복해서 가르쳐줬는데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싹 까먹어버렸어요. 왜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나사로조차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은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주님은 다시 살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정사실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이러면서 서로 궁금해하면서 막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뭔지를 모르니까 믿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못 믿으니까.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아래에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매여서 사실은 종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영광 돌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에 육을 쫓아서 다 삶을 살잖아요. 오늘도 레저 가고 등산 가고 동호회 모임 가고 뭐 온갖 이 세상의 즐거운 일을 취해가지고 다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기 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러고 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그래서 죽는 게 무섭지 않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그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같은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두려워하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혀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모든 자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려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어쨌든지 잡아서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한테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예.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숨고 떨고 그랬더라고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죽창 들고 와가지고 다 잡아 죽이니까, 조선인이라 그러면.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조선인들은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있던 이 조선인들이 전부 다 숨어가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바로 그럴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 나타나셔서
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근래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슬픔과 그리고 무기력감과 상실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거대 집단의 그 광포, 그 폭력 앞에서 엄습해오는 무서움을 너무나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죽기가 무서우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욱 주님이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유대인들의 살인적인 세력과 무시무시한 그리고 로마의 거대한 힘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완전 주눅이 든 거예요. 그렇겠죠? 완전히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요, 곧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탁월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 안에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다. 그리고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총괄갱신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인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온 우주가 그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 아래 다 집어삼켜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요, 저 바다에 해양 쓰레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다에 어떨 땐 유조선이 뒤집어져가 사고가 나면 막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보면은 막 기름이 막 터져나가죠. 태안에 얼마나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모여가 기름때 제거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까? 또 저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쓰레기들이 그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뭐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5월 달에 피어야 될 꽃들이 4월 달에 이제 다 피고 그런답니다. 그 이제 4월 달인데도 벌써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4만 4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지구가 그냥 온통 이제 온난화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가 되면 그 모든 불법하고 그 모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운데 조금만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믿어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해서 그의 몸에 접붙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부활의 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것만 아니라 그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오늘 별로 안 믿겨지시는가 보네. 여러분 아직도 뭐 사실 날이 많이 남아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지. 이거 이외에 더 기쁜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 사는 게 재미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응? 당장 죽어도 우리는 이 부활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영적인 관념으로나 추상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역사적 사실인데 왜 그걸 못 믿을까요? 왜냐하면 내 이성과 내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그걸 못 믿을까요? 매일 동쪽에서 뜨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뜨는 걸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해를 서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해를 멈출 수도 있고 반대로 돌리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를 거꾸로 뒤집어 주시잖아요. 뒤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 떠있는 해를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멈춰 두시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딱 멈춰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거슬러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걸 별로 강조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어떨 때 보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갖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자연스럽게 다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보면 그걸 잘 안 믿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고 우리는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이 데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세상은 마치 시계 태엽처럼 감아놔 가지고 째깍째깍 톱니바퀴대로 태엽에 따라 가지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가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도 그 기계적인 세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신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이에요? 주권적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도 얼마든지 지구를 세우고 거꾸로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뒤집고 엎으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못 믿어서 되겠냐 이거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를 못 믿으니까 이 신학적 해석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이고 의미론적으로 그것을 한마디로 관념적으로 이걸 해석해요. 관념이란 말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를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이라는 틀 안에다가 그것을 놓고 다시금 이게 주조를 해. 주조. 막 섞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궤변인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한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도 뜸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고 한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같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모두 다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잖아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을 끌어안고 저 불구덩이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좀 더 제가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농개가 일본 장교를 품에 안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불구덩이로 예수님이 떨어져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5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썩을 것, 바로 우리의 몸의 사망을 얘기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 죽을 우리의 사망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을 삼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죽음, 여러분들의 썩을 것,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집어삼켜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생명이 더 크니까 생명 그 자체가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뱀이 된 거죠. 그런데 요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을 부려가지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된 그 뱀이 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어버린 거죠.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변하게 해서 뱀으로 만드신 그것은 실제로 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사들처럼 술법을 이용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지팡이 자체가 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죽었어요. 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명하시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살구가 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 울컥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이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종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친히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들도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들에게 이제 분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죄 가운데서 나서 살다가 그저 우리는 죄의 몸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시고 그래서 그가 행하시고 다 이루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가 믿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와 함께 다시 살려낼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을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으므로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 일들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명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이 작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사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하신 또 성찬과 성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함이요, 그것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명령을 하신 것처럼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들도 그 명령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보다 더 높은 격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신앙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겁니다.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율법에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율법에 걸려서 넘어졌죠. 그게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결국은 율법에 걸려서 넘어진 게 우리가 대표적 신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산 생명이 되게 하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죄의 몸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확신과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부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찾아봅니다. 19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조금 찾아봅니다. 19장 10절 말씀.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때 예언의 영이란 말은 대언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언이란 말은 이 부활 복음의 증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셔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조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흉내를 낸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후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없으니까, 도마가 없으니까 그 지금 10제자만 지금 모여 있고,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똑같이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장면은 사실은 성경의 증거와 매우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로 1209쪽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자, 뭐 다 볼 수는 없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여기 있는 게 이게 뭐냐? 마른 뼈다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온통 해골 뼈다귀가 가득한 거예요. 백골들만.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물어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뭘 했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계속.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뭐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계속 또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10절 들고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뭘 했어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죽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시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산 영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불의해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의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의를 새롭게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그래서 산 영혼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인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가. 바로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행해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영혼이 살아나는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다 이 말인 거예요. 벌써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런 게 진짜 팩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저 자연인으로 육체 가운데 살다가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그냥 다닐 수는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평생 교회는 다니다가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우리 양재교회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육체 가운데에서 그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 후에는 그런 불의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당하여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못에 내던져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지상에 남겨진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또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저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결국 그 로마도 물론 넘어졌어요.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복음은 한반도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여기 양재 지역에까지 민들레 홀씨가 되었어. 이 복음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이 양재 지역에 민들레 홀씨가 하나 탁 떨어져서 여기서 싹을 지금 틔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면 이 복음을 듣는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사망에서 깨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의롭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또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건 복음의 이중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듣지 못한다면 죄인들은 그냥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는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사망의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이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은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도 이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사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온갖 도가니 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몇 번이고 하나님이 재련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고 두들겨 패고 또 집어넣고 또 두들겨 패고. 예? 우리 성도님들이야 모르지만 제 부족한 작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연단되게 해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이제 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은 지혜롭고 힘있고 그리고 부한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말하자면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는 초석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말만 들으면 대단한 공자님,
노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지 않은 거예요. 거저 이름 없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 이 복음의 증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에 이와 같은 부활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과 또 우리 양재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